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멘. 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서 행복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옆 사람들 인사 좀 해보실까요?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출석 인원이 3분의 2가 채 회복이 안 됐어요. 6월 달에는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서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달과 6펜스 이런 여러 작품들을 남긴 그런 유명한 작가가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어느 작가도 그랬겠지만 이 작가도 서머셋 모음도 본래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무명 시절에 어느 작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서머셋 모음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의 작가의 책을 사서 읽을 만큼 여롭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무명 작가의 책이 출판돼 봐야 안 팔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의 책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제 퇴짜를 맞고 퇴짜를 맞은 후에 간신히 작은 출판사의 사장을 설득해서 그가 이제 책을 내게 이제 되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의 책을 독자들이 사서 읽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출판사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셋 모험, 정작 서머셋 모험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무명의 작가이지만 사람들이 내 책을 사서 한 번만 읽기만 하면 다 내 독자가 될 거야. 그런 자존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한 권이라 사서 읽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털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어떻게 광고를 냈냐 하면 저는 성격이 온유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집안이 돈도 많고요. 아름다운 명문 가문입니다. 돈 많은 젊은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음과 같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쭉 기록했다는, 이 조건에 맞는 여인들은 나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조건들을 쭉 써내려가다가 지면상은 다 쓰지 못하니까 최근 서머셋 모음이 쓴 책에 나온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노처녀들이요, 그 책을 다 사는 바람에 이략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치가 빛나는 일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글에 대한 자존심과 자존감이 없었다면, 자신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존감이 뛰어나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기도 자신 인생과 자기 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설득할 수 있고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는 조건은, 성공하는 조건은요, 자존감을 갖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 성공하고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100%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요, 성공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결코 실패할 절망은 없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전에 요셉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누다가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서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몇 주 동안 요셉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죄수의 옷을 입고요, 찬란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을 입고 자랐잖아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그 채색 옷이 찢기고 노예 옷을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끊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복을 벗고요, 드디어 총리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도 역전이 돼서 지금 입고 있는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승리는요, 요셉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가 지역경과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요셉과 같이 아픔 중에서도 비전과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역전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고난 중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요셉,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위대한 역전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 현상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무엇을 좋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잖아요.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이 술사와 점장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물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바로도 좋아하고 모든 신하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여러분 많은 술사들과 박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꿈 해석하고 점을 보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술사와 박수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아마 왕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브리 노예가 죄수였던 젊은 요셉이 떠듬거리는 애굽 말로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술사와 술객들 신하들에게 좋은 일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셉의 말에 흠을 잡으려고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해몽에, 그리고 요셉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 해몽이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누구도 요셉의 해몽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것이라. 그러자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꿈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교했던 하나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 두 번째 38절에 보면 바로의 고백이 계속이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아니요. 고대 사회의 왕들은 다 신이에요.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믿는 사람이 바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히브리 노예이고 청년이고 죄수였던 요셉이 하는 꿈 해석을 듣고, 야, 이것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위대한 신이 알려주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저 소녀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형통회복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굉장하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오는 결과이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그건 부수적인 결과, 하나님 잘 믿을 때 오는 부수적인 결과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우리를 통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라.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혜와 총기가 그에서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세 번째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야, 너 참 명철하고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시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꾸니까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풍년 뒤에 그 다음 7년 충년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5분의 1씩 절약을 해서 충년 때를 대비하라.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분의 1씩 절약해서 흉년을 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 당시에 저장시설이 있어야 더운 나라에서 음식이 썩어 나갈 것이고 비축해둔다는 결코 쉽지 않아요. 도적되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보관할 것이고 도적은 어떻게 하고 썩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지혜와 총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면 다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고. 너와 같이 총기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총기 있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사님들 많이 훌륭한 분들 많지만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이 저렇게 수염이 나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저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 들어가실 때 25살의 나이에 중국에 들어가셨답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선교에 헌신하신 그런 분이신데 역경 중에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복음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일에 기초 초석을 놓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성령님과 조율합니다. 나의 하루의 일과를 누구와? 성령님과 조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라. 여러분 어느 연주회든지 연주회를 시작하게 되면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 주자들이 악기를 조율해요. 그렇잖아요? 음악회를 마치고 연주를 조율하는 연주자는 없습니다. 연주하기에 앞서서 악기와 자신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조율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계를 내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세계 1위라는 거 많이 있어요. 술소비량 1위, 교통사고 1위 뭐 이런 거 많은데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것도 생각하면 참 좋아요.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나? 십자가 눈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 얼마나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려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있는 교회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교단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 교단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9만이다, 10만이다, 8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아니에요. 인물도 그렇게 뛰어나신 것 같지 않아. 제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리더십도 뛰어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목회하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8만, 9만, 10만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리더십도 뛰어난 분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와 무릎으로 목회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기에 그런 목회가 가능. 성령 충만할 때 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기 전에,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이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 뽑으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해. 다른 거 욕심내기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다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나와 성령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을 말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120명처럼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던 중에, 조용하게 성경을 읽던 중에,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가 임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내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이성으로 믿어지는 거 가능합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대요. 이것이 여러분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게 되더라, 그 말.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했고, 어려서부터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라.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증거라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요.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끝! 난 천국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소멸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의 인심이 있어서 그렇다면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자꾸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 안에서 끊어버릴 때 내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성령 충만은요, 애쓰고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말에는 힘과 능력과 카리스마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자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모습은 지혜와 은총이 넘치는 모습을 바로왕도 보게 되었고 신하들이 다 보게 되어서 그의 말을 타당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1873년도 로크 에르니라고 하는 배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으로 가던 중에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항로를 일탈하고 말았어요. 설상가성으로 배 밑에 구멍이 났어요. 배에 막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응급조치를 했지만은 배가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게 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장이 이제 그 배에 목사님이 한번 타고 계셨는데,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배가 기관 고정을 일으켜서 항로로 이탈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하루를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쿡 목사님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배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기도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방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입에 있는 사람들 큰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를 하고 쿡 목사님과 선장과 모든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선장이 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그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한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퀸이라고 하는 배였는데 그 배도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선장이 있었는데 배 선장은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이렇게 다니던 항로로 다니지 말고 북쪽으로 향한 항로를 택해서 돌아가라는 감동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가까운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근데 감동을 주시는, 계속해서 감동. 성령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을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성령이 감동을 하시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러자 모든 선원들이 불편하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장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북쪽의 항해를 택하게 되었고, 새벽에 물이 거의 차올라 침몰 직전에 있는 로크 에르니호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브리티시 퀸이라고 한 배에 옮겨 타게 되어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러게 여러분, 기적을 간구하기 전에,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실권을 다 주었다는 거 요셉에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리만 높다. 실권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뭐예요? 인장반지는 옥새. 어인입니다. 어인. 반지로 그냥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것이 왕의 문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왕의 문서가 되게 되는. 황금수레를 내어주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45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하사해요. 왕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분의 바냐. 여러분이 사분의 바냐라고 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구원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내가 보니까 너 때문에 살게 생겼다.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살게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너 요새 평생 우리와 함께하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5년 10년 임기가 있는 그런 총리가 아니고 평생 나와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역전이 요셉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역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안 해요. 바로가 좋아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안 해요. 요셉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해서 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몰아가시.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몰아가시는. 요셉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하기 좋아서 한 일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사가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되는 일을 보고요, 여러분을 중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대로 구름을 타시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은요, 위대한 역전의 인생을 사셨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역전을 이루신 것처럼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요셉도 그런 인생 살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죄수로 요셉은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캄캄한 토굴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성령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위대한 역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는 것처럼 배신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막막하고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노예 생활같이 힘들지는 아니하십니까? 끌려가듯 쫓겨가듯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힘이 들지는 않습니까? 감옥에서 잊혀진 것처럼 그래서 처참하게 지내던 요셉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겸손, 순종, 주님의 겸손,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이 경험한 이런 위대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부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승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했던 요셉,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역전을 이루셔서 드디어 죄수복을 벗고 세마포로 된 총리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죄수복을 입고 아니 노예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영재, 건강 속에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겸손과 요셉의 순종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므로 이러한 위대한 역전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